우리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겨울 캠프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할 때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가까이 있는 놀이동산에 갈 때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예배 시간보다 눈썰 매장 가거나 그렇게 뭐 놀이기구 타러 간다라고 하면 안 나오던 아이들까지 친구들을 데리고 그렇게 함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선생님들이 우리 작년들이 기억하는 자연농원, 오늘날은 에버랜드라는 곳을 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에버랜드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를 가보신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서 오십시오 에버랜드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입간판으로부터 입장하는 그곳까지 한 3km를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에버랜드를 딱 가다가 어서 오십시오 에버랜드입니다 라는 입간판을 보고 버스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에버랜드가 됐어. 그런데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주차가 시작되어집니다. 정체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한 3km를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내려요 말아요, 전도사님 지금 빨리 가고 싶어요, 입장시켜주세요. 저도 가고 싶지요. 그런데 한 3km를 가야 그때 매표소가 있고, 거기서부터 또 한 200, 300m를 걸어가야 첫 번째 놀이기구가 이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에버랜드일까요? 입간판부터 에버랜드일까요? 아니면 매표소부터 에버랜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처음 맞이하는 그 놀이동산의 기구가 에버랜드의 처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입장하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에버랜드는 어디서부터 에버랜드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밝게 우리를 맞이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 아가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주차 안내를 받았던 그곳부터 에버랜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간판부터 에버랜드라는 거죠. 이 시작점은 입간판부터였지만 우리들은 느끼기를 어떻게 느꼈냐면, 그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면 그곳부터 에버랜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 입간판 이후로부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그 모든 그 처리는 에버랜드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애매한 시작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부터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부터는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한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디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어디서부터 일반인의 삶인지 그것을 함께 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명확한 경계가 결정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막에 있는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재료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만약에 평수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계산해 놓은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 하나님의 성막의 개념, 이 길이와 넓이는 우리나라 평수라면 한 31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머무실 그런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의 그림은 밖으로는 커다란 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3분의 2 지점부터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는 정사각형의 모양의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막은 어디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거룩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에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당연히 거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막 중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라는 곳인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밟고 그리고 희생 제물들이 밟고 들어오는 이 뜰은 거룩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동의하지만, 동물이 밟는 땅은 과연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거룩함이 조금 유보되어지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애매한 그런 삶을,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할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뜰 위축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자, 여기 보면 9절에 어디에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그 성막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텐트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바른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도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관유가 발라진 그 모든 곳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유가 발려진 이 성막 자체도 거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치어진 모든 땅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동물이 밟고 또한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 다시 말해서 회막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회막에 기름을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 해서 그 성막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기름을 발라진 모든 부분은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관유가 바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지성소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유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휘장을 치고 있는 모든 휘장 또한 거룩해지죠. 왜냐하면 기름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8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런 그 성막을 만드는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장 출애굽기 38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말뚝을 만들었답니다. 말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래 텐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물의 모양은 다 내가 정해준 거 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돼.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심지어 이것을 세우는 말뚝까지 놋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도 관유를 허락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아주 소소한 그렇게 못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라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르손 자손이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함에 있어서 그들이 챙겨야지만 했던 물건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보더라도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게르손 자손의 행하는 일입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휘장과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것에 쓰이는 어떤 것이요? 줄들까지. 다시 말해서 줄들까지 일반인들이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게르손 자손만 그 줄까지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장 51절까지 한 절 더 보도록 하는데요. 1장 51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오면 왜요? 거룩을 범하기 때문에. 거룩을 범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성막을 세울 때 그 모치를 바닥에 할 때, 줄을 당길 때 주변에 외인이 오면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범하는 일이 혹시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이런 디테일한 모든 부분에 거룩이라는 요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거룩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이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박힌 못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지성소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고 지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의 시작은, 그들이 범하지 못해야 되는 그 거룩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못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모양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을 치고 줄을 내려 당길 때 한쪽 줄은 성소 안으로, 한쪽 줄은 성소 밖으로 늘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거룩의 시작점은 우리들의 삶의 시작점과 삶의 끝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작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거룩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을 나타내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내가 셀장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연수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거룩은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쌓아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시작하셨다 말씀하셨냐면, 기름을 바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줄이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구별했던 줄과 못은 기름을, 다시 말해서 관유가 발려진 그런 것들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오늘로 얘기하면,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관유를 발려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기름을 바른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들의 거룩의 시작점을 어디에다가 뿌리박고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모습이 상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룩한 모습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모든 행실,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자가 먼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이 있기를.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거룩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30절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해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거룩을 교회 안과 신앙의 공동체 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막을 지지하던 가장 거룩한 시작점이
성막을 시작하는 못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못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